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에게 큰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른 모든 징조들을 압도하는 단 하나의 징조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듭하여 가리켰던 징조, 예수님께서 친히 다른 모든 사건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징조입니다. 그 징조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성경의 예언을 연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대한 예언적 사건은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일어날 막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가 마지막 조각들을 맞춰가며 째깍거리는 동안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간의 유랑 생활 끝에 하나의 국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회는 영적 잠에서 깨어났어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민족도 전 세계로 흩어지고 땅을 잃고 언어를 잃고 국경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전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해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거대한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한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그에 대한 대답이 하늘로부터 우레와 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다, 가능하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여러분, 그 기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갈등, 모든 전쟁, 평화를 위한 모든 협상은 성경이 이미 선포한 바를 더욱 확증해 주었을 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열방이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일어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적들이 모두 칼을 갈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나누려는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에스겔이 38장과 39장에서 경고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동맹들이 형성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최근 몇 년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문구입니다. 세계는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갈망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두 국가 해법을 만들자, 타협하자, 국경을 다시 긋고 평화를 가져오자. 하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제 보이십니까? 바로 그 단어들이 오늘날 세계 지도자들의 입술에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경고의 신호탄은 이미 쏘아 올려졌고 경보음은 울리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알람을 끄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진행 중인 예언이 아니라 성취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귀환, 생존, 그리고 그 중심적 역할이라는 마지막 징조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 열방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으며 세상이 평화와 안전을 부르짖고 있다면 지금은 과연 몇 시일까요? 교회여? 이것은 우리에게 휴거가 멀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예언의 시계가 마지막 시간을 쳤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영원의 문턱에 서 있음을 말해줍니다. 마지막 징조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단지 휴거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들을 둘러쌀 영적 분위기에 대한 소름 끼치는 통찰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법이 단지 존재하는 것을 넘어 폭발하고 시대를 지배하며 팽배하는 영이 될 세상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말이 있겠습니까? 불법이란 단순히 범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법에 대한 반항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거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깊은 영적 부패입니다. 창조주를 향해 주먹을 흔들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우리가 정의하겠다. 진리는 우리 스스로의 방식으로 결정하겠다고 외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친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수백 가지의 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은 신성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죽이고 그것을 유료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그것을 재정의하고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대담해지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과거에는 죄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적어도 도덕적인 척이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죄는 숨지 않습니다. 과시하고 행진하며 스스로를 방송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것이 축하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이 악이라 불리고 악이 선이라 불리는 세대에 들어섰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에 대해 경고했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표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문화의 쇠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타락한 마음에 내버려 두심으로써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불법의 확산은 무작위적인 사회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예언의 시간표의 일부입니다. 죄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에 일어나리라고 성경이 정확히 예언한 바입니다. 이 불법한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가 무대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불법의 영이 반드시 길을 예비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악에 무감각해지고 반역에 길들여지며 모든 경건한 권위를 거부하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교회의 많은 이들이 죄에 대항하여 설교하는 대신 그것을 용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외치는 대신 시대와의 적절성을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잘 어울리는 교회가 아니라 의로운 교회가 필요하십니다. 어둠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교회가 필요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의 홍수를 막고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신실한 교회를 통한 성령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영은 이미 이곳에 와서 전 세계적인 규모로 거리낌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명확히 볼 수 있다면 휴거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단일 세계 정부, 단일 세계 경제, 그리고 단일 세계 종교라는 개념이 그저 예언교사들의 추측이나 과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건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온 세상이 단일 지도자 아래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표에 의해 경제적으로 통제되는 세상이 이제는 단지 가능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리함, 안전, 그리고 진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보십시오. 디지털 신분증, 글로벌 금융 시스템, 건강기록 및 금융 접근과 연계된 생체 인식 데이터, 여러 국가에서 시험되고 준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적그리스도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매매를 통제하는데 필요할 시스템들이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 구조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빠진 것은 그 권좌에 오를 그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는 교회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가기 전까지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위기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중앙집권적인 해결책으로 몰아가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 경제 붕괴, 환경 문제 등 모든 세계적 비상사태는 대중에게 우리가 통합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추적하고 모든 것을 규제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샀거나 팔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짐승에게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지배이며 음모론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 간의 통합을 요구하며 모든 종교가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랑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이면은 위험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지우려는 어떤 시스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경배받도록 길을 닦는 것입니다. 비극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넘어갈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계적인 시스템은 탱크와 총을 앞세워 오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편리함을 내세워 올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약속, 디지털 접근, 첨단 기술의 혜택, 통합의 슬로건, 그리고 관용의 구호와 함께 올 것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뿌리를 둔 시스템이며 바로 우리 눈앞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과연 단일 권력 아래 통합될 수 있을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답은 그렇다이며 그 구조는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이 준비되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진노의 심판을 위해 이곳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경고를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소름 끼치는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는 교회가 강력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결할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가 미지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중간에 있는 편안하고 무심하며 안주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대 교회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온 세상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게임을 하고 콘서트를 열고 브랜드를 구축하고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피하느라 바쁩니다. 우리는 우리를 찔리게 하는 설교를 원하지 않고 우리를 긍정해주는 메시지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복음, 회개 없는 구원, 순종 없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능력을 인기와 맞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었고 빛을 어둡게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에 받아들여지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더 이상 그것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스승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경외심 없는 예배, 헌신 없는 군중, 진리 없는 운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인의 숫자를 자랑하지만 하늘은 침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당을 채우는지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를 것인지를 찾고 계십니다. 더 나쁜 것은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그들은 성령이 떠났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님 없이 활동하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활동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착각합니다. 음악이 좋고 좌석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를 보실 때 그는 그들을 입에서 뱉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교회 놀이를 할 때가 아닙니다. 오락을 즐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나팔은 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면 다가올 날들을 결코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도는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는 미지근한 자들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대해 묘사하실 때 그는 전쟁, 박해,
속임수만을 가리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는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듣기를 거부할 때 자연을 사용하여 크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는 율법이 주어졌을 때 땅을 흔드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늘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그의 아들의 재림 직전에 잠자는 세상을 깨우기 위해 창조 세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신자들이 걸음을 멈추고 주목해야 할 자연적, 우주적 현상들의 급증을 보고 있습니다. 지진은 더 이상 가끔 있는 헤드라인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지진, 기이한 화산 폭발, 도시 전체를 삼키는 싱크홀, 붉게 변하는 강, 설명 없이 죽어가는 동물들, 모든 예측을 벗어나는 폭풍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의 결과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땅 그 자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징조들입니다. 로마서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으며 만물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스트레스 아래 있는 행성이 날이 갈수록 더 큰 소리로 신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유대인의 절기에 맞춰 나타나는 핏빛달, 깊은 예언적 역사를 가진 나라들 위로 패턴을 그리는 일식,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지구에 근접 통과하는 혜성과 소행성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들은 시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신성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징조들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빛을 발해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욱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거룩함을 추구할 때입니다. 지금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과 영원토록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에게 큰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른 모든 징조들을 압도하는 단 하나의 징조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듭하여 가리켰던 징조, 예수님께서 친히 다른 모든 사건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징조입니다. 그 징조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성경의 예언을 연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대한 예언적 사건은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일어날 막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가 마지막 조각들을 맞춰가며 째깍거리는 동안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간의 유랑 생활 끝에 하나의 국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회는 영적 잠에서 깨어났어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민족도 전 세계로 흩어지고 땅을 잃고 언어를 잃고 국경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전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해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거대한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한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그에 대한 대답이 하늘로부터 우레와 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다, 가능하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여러분, 그 기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갈등, 모든 전쟁, 평화를 위한 모든 협상은 성경이 이미 선포한 바를 더욱 확증해 주었을 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열방이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일어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적들이 모두 칼을 갈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나누려는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에스겔이 38장과 39장에서 경고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동맹들이 형성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최근 몇 년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문구입니다. 세계는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갈망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두 국가 해법을 만들자, 타협하자, 국경을 다시 긋고 평화를 가져오자. 하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제 보이십니까? 바로 그 단어들이 오늘날 세계 지도자들의 입술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경고의 신호탄은 이미 쏘아 올려졌고 경보음은 울리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알람을 끄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진행 중인 예언이 아니라 성취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귀환, 생존, 그리고 그 중심적 역할이라는 마지막 징조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 열방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으며 세상이 평화와 안전을 부르짖고 있다면 지금은 과연 몇 시일까요? 교회요? 이것은 우리에게 휴거가 멀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예언의 시계가 마지막 시간을 쳤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영원의 문턱에 서 있음을 말해줍니다. 마지막 징조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단지 휴거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들을 둘러쌀 영적 분위기에 대한 소름 끼치는 통찰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법이 단지 존재하는 것을 넘어 폭발하고 시대를 지배하며 팽배하는 영이 될 세상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말이 있겠습니까? 불법이란 단순히 범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법에 대한 반항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거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깊은 영적 부패입니다. 창조주를 향해 주먹을 흔들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우리가 정의하겠다. 진리는 우리 스스로의 방식으로 결정하겠다고 외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친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수백 가지의 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은 신성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죽이고 그것을 유료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그것을 재정의하고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대담해지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과거에는 죄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적어도 도덕적인 척이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죄는 숨지 않습니다. 과시하고 행진하며 스스로를 방송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것이 축하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이 악이라 불리고 악이 선이라 불리는 세대에 들어섰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에 대해 경고했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표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문화의 쇠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타락한 마음에 내버려 두심으로써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불법의 확산은 무작위적인 사회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예언의 시간표의 일부입니다. 죄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에 일어나리라고 성경이 정확히 예언한 바입니다. 이 불법한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가 무대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불법의 영이 반드시 길을 예비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악에 무감각해지고 반역에 길들여지며 모든 경건한 권위를 거부하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교회의 많은 이들이 죄에 대항하여 설교하는 대신 그것을 용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외치는 대신 시대와의 적절성을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잘 어울리는 교회가 아니라 위로운 교회가 필요하십니다. 어둠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교회가 필요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의 홍수를 막고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신실한 교회를 통한 성령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영은 이미 이곳에 와서 전 세계적인 규모로 거리낌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명확히 볼 수 있다면 휴거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단일 세계 정부, 단일 세계 경제, 그리고 단일 세계 종교라는 개념이 그저 예언교사들의 추측이나 과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건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온 세상이 단일 지도자 아래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표에 의해 경제적으로 통제되는 세상이 이제는 단지 가능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리함, 안전, 그리고 진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보십시오. 디지털 신분증, 글로벌 금융 시스템, 건강기록 및 금융 접근과 연계된 생체 인식 데이터, 여러 국가에서 시험되고 준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적그리스도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매매를 통제하는데 필요할 시스템들이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 구조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빠진 것은 그 권좌에 오를 그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는 교회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가기 전까지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위기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중앙집권적인 해결책으로 몰아가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 경제 붕괴, 환경 문제 등 모든 세계적 비상사태는 대중에게 우리가 통합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추적하고 모든 것을 규제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샀거나 팔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짐승에게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지배이며 음모론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 간의 통합을 요구하며 모든 종교가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랑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이면은 위험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지우려는 어떤 시스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경배받도록 길을 닦는 것입니다. 비극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넘어갈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계적인 시스템은 탱크와 총을 앞세워 오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편리함을 내세워 올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약속, 디지털 접근, 첨단 기술의 혜택, 통합의 슬로건, 그리고 관용의 구호와 함께 올 것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뿌리를 둔 시스템이며 바로 우리 눈앞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과연 단일 권력 아래 통합될 수 있을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답은 그렇다이며 그 구조는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이 준비되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진노의 심판을 위해 이곳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경고를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소름 끼치는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는 교회가 강력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결할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가 미지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중간에 있는 편안하고 무심하며 안주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대 교회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온 세상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게임을 하고 콘서트를 열고 브랜드를 구축하고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피하느라 바쁩니다. 우리는 우리를 찔리게 하는 설교를 원하지 않고 우리를 긍정해주는 메시지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복음, 회개 없는 구원, 순종 없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능력을 인기와 맞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었고 빛을 어둡게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에 받아들여지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더 이상 그것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스승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경외심 없는 예배, 헌신 없는 군중, 진리 없는 운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인의 숫자를 자랑하지만 하늘은 침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당을 채우는지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를 것인지를 찾고 계십니다. 더 나쁜 것은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그들은 성령이 떠났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님 없이 활동하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활동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착각합니다. 음악이 좋고 좌석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를 보실 때 그는 그들을 입에서 뱉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교회 놀이를 할 때가 아닙니다. 오락을 즐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나팔은 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면 다가올 날들을 결코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도는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는 미지근한 자들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대해 묘사하실 때 그는 전쟁, 박해, 속임수만을 가리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는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듣기를 거부할 때 자연을 사용하여 크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는 율법이 주어졌을 때 땅을 흔드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늘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그의 아들의 재림 직전에 잠자는 세상을 깨우기 위해 창조 세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신자들이 걸음을 멈추고 주목해야 할 자연적, 우주적 현상들의 급증을 보고 있습니다. 지진은 더 이상 가끔 있는 헤드라인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지진, 기이한 화산 폭발, 도시 전체를 삼키는 싱크홀, 붉게 변하는 강, 설명 없이 죽어가는 동물들, 모든 예측을 벗어나는 폭풍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의 결과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땅 그 자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징조들입니다. 로마서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으며 만물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스트레스 아래 있는 행성이 날이 갈수록 더 큰 소리로 신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징조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유대인의 절기에 맞춰 나타나는 핏빛달, 깊은 예언적 역사를 가진 나라들 위로 패턴을 그리는 일식,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지구에 근접 통과하는 혜성과 소행성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들은 시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신성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징조들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빛을 발해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욱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거룩함을 추구할 때입니다. 지금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과 영원토록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에게 큰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른 모든 징조들을 압도하는 단 하나의 징조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듭하여 가리켰던 징조, 예수님께서 친히 다른 모든 사건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징조입니다. 그 징조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성경의 예언을 연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대한 예언적 사건은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일어날 막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가 마지막 조각들을 맞춰가며 째깍거리는 동안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간의 유랑 생활 끝에 하나의 국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회는 영적 잠에서 깨어났어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민족도 전 세계로 흩어지고 땅을 잃고 언어를 잃고 국경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전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해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거대한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한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그에 대한 대답이 하늘로부터 우레와 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다, 가능하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여러분, 그 기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갈등, 모든 전쟁, 평화를 위한 모든 협상은 성경이 이미 선포한 바를 더욱 확증해 주었을 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열방이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일어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적들이 모두 칼을 갈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나누려는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에스겔이 38장과 39장에서 경고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동맹들이 형성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최근 몇 년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문구입니다. 세계는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갈망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두 국가 해법을 만들자, 타협하자, 국경을 다시 긋고 평화를 가져오자. 하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제 보이십니까? 바로 그 단어들이 오늘날 세계 지도자들의 입술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경고의 신호탄은 이미 쏘아 올려졌고 경보음은 울리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알람을 끄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진행 중인 예언이 아니라 성취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귀환, 생존, 그리고 그 중심적 역할이라는 마지막 징조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 열방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으며 세상이 평화와 안전을 부르짖고 있다면 지금은 과연 몇 시일까요? 교회여? 이것은 우리에게 휴거가 멀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예언의 시계가 마지막 시간을 쳤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영원의 문턱에 서 있음을 말해줍니다. 마지막 징조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단지 휴거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들을 둘러쌀 영적 분위기에 대한 소름 끼치는 통찰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법이 단지 존재하는 것을 넘어 폭발하고 시대를 지배하며 팽배하는 영이 될 세상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말이 있겠습니까? 불법이란 단순히 범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법에 대한 반항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거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깊은 영적 부패입니다. 창조주를 향해 주먹을 흔들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우리가 정의하겠다. 진리는 우리 스스로의 방식으로 결정하겠다고 외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친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수백 가지의 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은 신성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죽이고 그것을 유료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그것을 재정의하고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대담해지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과거에는 죄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적어도 도덕적인 척이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죄는 숨지 않습니다. 과시하고 행진하며 스스로를 방송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것이 축하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이 악이라 불리고 악이 선이라 불리는 세대에 들어섰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에 대해 경고했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표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문화의 쇠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타락한 마음에 내버려 두심으로써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불법의 확산은 무작위적인 사회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예언의 시간표의 일부입니다. 죄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에 일어나리라고 성경이 정확히 예언한 바입니다. 이 불법한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가 무대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불법의 영이 반드시 길을 예비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악에 무감각해지고 반역에 길들여지며 모든 경건한 권위를 거부하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교회의 많은 이들이 죄에 대항하여 설교하는 대신 그것을 용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외치는 대신 시대와의 적절성을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잘 어울리는 교회가 아니라 의로운 교회가 필요하십니다. 어둠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교회가 필요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의 홍수를 막고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신실한 교회를 통한 성령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영은 이미 이곳에 와서 전 세계적인 규모로 거리낌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명확히 볼 수 있다면 휴거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단일 세계 정부, 단일 세계 경제, 그리고 단일 세계 종교라는 개념이 그저 예언교사들의 추측이나 과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건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온 세상이 단일 지도자 아래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표에 의해 경제적으로 통제되는 세상이 이제는 단지 가능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리함, 안전, 그리고 진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보십시오. 디지털 신분증, 글로벌 금융 시스템, 건강기록 및 금융 접근과 연계된 생체 인식 데이터, 여러 국가에서 시험되고 준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적그리스도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매매를 통제하는데 필요할 시스템들이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 구조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빠진 것은 그 권좌에 오를 그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는 교회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가기 전까지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위기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중앙집권적인 해결책으로 몰아가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